보면 그 평신도들이 그 금요일 이렇게 토요일 쉬고 와서 봉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온 스태프팀과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는 습관. 정말 나는 행복한 성도인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행복한 목사인가?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는 습관을 가지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요? 풍성한 삶 살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풍성한 삶 사세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마땅해요.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해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모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타적인 인격,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초자연적인 능력, 행복, 활력, 건강, 안전과 안정,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통찰력과 창의력.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속성들을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주기도문 날마다 하시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봐 보거나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이러한 속성이 좀처럼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을 계획하고 있는데, 풍성한 삶을 계획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요? 정말 나는 예수 믿어서 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럼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소망이 무엇이냐고요? 성공하는 것이세요? 자기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인가요? 세상에서 이름 떨치는 건가요?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것뿐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인가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인가요? 이 모두가 좋고 심지어 필요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고도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솔로몬은 이런 거 거의 다 얻었는데 막 헛된 인생 살았다고 전도서에 써놨는데요. 불만족에 시달리는 인기 배우들이 너무 많고요. 성공한 기업인이 너무 많고요. 프로 운동선수가 너무 많고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텔레비로 보잖아요.
심지어는 감옥 가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끊임없이. 스스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던 못하던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참된 만족은 오직 창조주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영생이 뭐냐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모태신앙이라고 왔어요. 여러분 자녀들 영생이 뭐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래 90 먹어서 이도 다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몸은 병들고 날마다 아픈데 1000년 만년 살고 싶냐? 그러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명확하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뭘 알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으로 체험했다, 동침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요. 그게 영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은 3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딸내미 엊그제 지난 월요일 날 애 낳았어요. 근데 너무나 이뻐요. 뭐 다 이미 보신 분들은 더 잘 알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네요. 시시각각 보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도 그렇게 이뻐요. 9개월 뱃속에 있어서 이제 눈과 코와 이 세상에 살 준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일생이에요. 이생은 이 땅에서 8, 90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생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3생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이 땅에 7, 80년 살아보면 알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이 땅에 7, 80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3생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3000층까지 올라가서 천국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고난 많았지만 항상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범사에 감사했다고 말하잖아요.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3생을 목표로 사는 인생은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고요, 허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내가 안 행복하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만 잠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행복해요. 정말요,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염려가 다 사라져요. 걱정이 다 사라져요. 돈 많다고 걱정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그거 돈 많다고 6대 먹어요? 쉬운 얘기로 3대 먹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 생각해 보면요, 옛날
저희들 못 살 때 꽁보리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요새 그래서 보리밥 가서 먹어보면 옛날 맛 안 나요. 왜요? 배고플 때 먹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행복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 달라고 사실 왔어야 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오셨어요? 돈 벌러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죠.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그 믿음 가지려고 우리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떠 있잖아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하고 살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고 살아요. 누가 행복하겠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 깨달으면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효도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깨달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저는 요새 집사람 숨 쉬는 것만도 감사하고 살아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숨 쉬나 한번 보고요,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숨 잘 쉬게 해주셔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물어요. 잘 잤어? 잘 잤다고 그러면 마음이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날마다 산소 주는 것도 감사해요. 이게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편안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으면 편안하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침대도 사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평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주님을 아는 만큼요, 주님이 주시는 신기한 능력으로요 생명과 경건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바람 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 가정? 그런 가정은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성품이 아름다워야 행복해요. 아무리요 환경이 좋고요 돈 많고요 출세해도요 부부가 성품이 못돼 먹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화내고 그러면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다 아는 거 아니세요? 여기 신성한 성품, 이 신성이란 말이요 헬라어 테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성품이란 뜻은 퓨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본질적인 기질과 특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본질적인 기질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 봤잖아요. 잘 돼요? 안 돼요? 노력해서 엄청나게 변했죠? 안 변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변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 성품 변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 풍성한 삶을 못 누릴까요?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보면 부모는요 정말 시집간 딸과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시집장가 보냈는데 날마다 부부간에 싸우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부모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못 살면 하나님 속시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도 안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안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뭐 하려고?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불렀다고요. 공짜로요. 만약 의사가 초기 암을 발견해서 아무래도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참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어려워요. 자신이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수술은 두렵기만 해요. 그러나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요, 깨끗이 나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의사가요,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 좋은 음식 먹고요, 매일 운동하고 마음 편하면 괜찮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그래요. 안 그런데 그 말대로 했다가는요, 암이 계속 자라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막고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죄의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단순히 더 긍정적인 생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암에 걸렸으면 암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문화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찾아올지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깊이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요새 그런 문제를 이렇게 겪으면서 사람이 저렇게, 여러분 숨 5분만 못 쉬어도 가는 거잖아요. 이 호흡기 계통은 무척이 심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수치감이나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죽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나머지 사람에게 계속 슬픔에 헤매게 하지 않을까? 또 혹시나 수치감이나 또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떠한 상태에 두고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제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예를 들면 암이 걸려서 죽게 된 상황이 왔다 그러면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죽고 싶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을 찾아서 얘기하고 싶어요. 또 가족들에게 이제까지 나에게 잘 해준 것만을 찾아서 감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정말로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도 들어주시고 은혜도 받아주시고 그랬던 성도들에게 진짜 감사하고 싶어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면 우리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떠난 후에도 그 사람들이 깊은 슬픔과 죄책감과 수치감에 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더 좋은 천국에서 만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기 연습을 해야 돼요. 죽음을 선물로 만드는 훈련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누구보다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저는 제 마음에 느껴져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잘 살기를 나이가 드셔도 기도하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녀 되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35년 목회를 하고 60이 넘은 목회자인 존 비비어, 그분이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지난주에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35년 목회를 하고 60이 넘은 이 나이에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 초기에 나는 늘 사람들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만 건넸습니다. 직언은 역병처럼 피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친절하다니 사랑이 많다느니 그런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더러 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하지 않느냐? 나는 즉시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르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니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교인들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개를 저으시는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줄 아느냐? 주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거부를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교인들을 사랑했다면 설령 썰렁한 반응을 얻고 심지어 배척을 당한다 해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 나는 반대편으로 흘러서 요령도 배려도 없이 무작정 진실을, 진리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진실한 사랑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격려가 빠진 꾸지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을 가득 채워달라고 울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양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난생 처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과 징계의 아름다운 균형이 있어야만 성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만으로 아름답게 기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과 공의, 사랑과 징계를 잘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부모만이 자녀를 아름답게, 정말 그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해준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길러야 될 습관이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자기 연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뭘까요? 자기 연민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요, 하나님 대신 자기 유익을
언제나 나중심적으로 마음의 보좌에 두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을 쏟게 하고 우리의 삶을 끝없는 영적 갈증에 빠지게 해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랑스러운 모습도 덕스러운 모습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스로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니 자기의 유익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게 돼요. 또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할수록 자신의 삶에 불만이 점점 늘어가요. 삶에서 갈증이 늘어가요. 그래서 삶이 짜증나고 비참해져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당장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요, 당장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가시에만 집중을 해요. 이 문제는요, 어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여러분이요, 자존심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자존심이 떨어진 사람은 자기 연민 속에 날마다 살게 돼요. 자기의 사연도 자기의 감정도 자꾸만 부풀려져요. 눈에 보이는 작은 가시도 어느새 사람들 아무도 몰라, 내 얘기통 누가 알아, 그리고 자기만 고통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살게 돼요. 여러분 잘 알죠? 마음에 지옥을 만드는 것이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할 때는요, 정말요, 10사람만 와도, 정말 내가 개척해서 50명만 돼도 막 뛸 듯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요, 50명이 되면 그 다음은 또 100명을 원해요. 100명이 되면 200명을 원하고요, 300명을 원하고요, 500명을 원하고요, 500명이 되면 대형 교회를 만들겠다고 1000명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 제가 고통스러울 때 미국 갔을 때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때 거의 다 만났어요. 그 모임에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들이.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 행복하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행복하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겉으로 번들어하고 세상 사람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어요? 만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요를 약속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진짜 행복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안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 알미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요.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알아야 믿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생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믿고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아는 만큼 염려와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 집중하면요, 풍성함이 사라지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부유함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요? 삶에서 축복인지 고난인지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임을 이제 저는 깊이 깨달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고난의 결과는 항상 선하다고 믿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이번에 그런 생각 진짜 했어요. 집사람 연약하면서 또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 어떻게 안 하겠어요? 의사가 쓰라는데 죽을 줄 모르니까, 여기 뚫고 중환자실 들어가면 죽을 줄 모르니까 쓰래요. 무지하게 당황돼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언제나 믿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 고난이 재앙이 되느냐, 그것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적인 태도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내 인생을 막 만들어요. 고난이 위기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 볼 때. 저 십자가가 무슨 축복의 십자가겠어요? 예수님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십자가가 나에게 축복의 십자가가 됐어요. 천국의 십자가가 됐어요. 영생의 십자가가 됐다고요. 믿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걸어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포배로운 믿음이라고 오늘 써놓은 거예요. 포배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때로는 세상 것을 궁핍하게 하세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했던 부유함은 늘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은 채울수록 또 다른 욕구를 갈망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끊임없이 조금 더예요. 진정한 부유함은요, 세상과 환경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나에게 참된 만족은 주님이 주는 거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세요? 이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넘치게, 정말 강물처럼 넘치게 나눠주며 살았으면 참 좋겠어.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 부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에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절 이하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신앙의 축복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가를 진짜 부르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같이 불러볼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찬송이 정말로 우리 온 성도들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예수 믿는 사람, 나보다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